우리 그 안류 목 박사학위 받는 그 메시지 중에 영적 도구를 회복해라 그러지. 영적 도구를 회복해라. 자, 여러분도 오늘 지금 판설하고 글을 쓰는데 볼펜하고 종이가 있으면 글을 어디 쓸까요? 예? 아니, 종이도 없고 볼펜도 없으면 어디다 써놔? 손가락과 침묻혀가 쓸라. 도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멘? 서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다니까. 북에 김치를 잘라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칼이 없다. 뭐가 자르랍니까? 가위도 없고 칼도 없고. 물을 담아 먹는데 오늘 물 좀 없네. 물 가져오시는 분이 뭐 오늘 수술하시고.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아 먹을 거 아닙니까? 도구가 없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도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다. 흙판은 갖다 놓고 분필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 강의를 뭐가 쓰면 안 나오잖아요, 이 손가락 가지고. 이게 분필이 도구인 거예요. 잘못 썼다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 이것도 도구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영적 도구를 회복하자. 이 영적 도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릇은 있는데 국을 떠가 된장찌개 먹고 밥도 떠먹어야 되는데 그릇을 하나도 안 씻었어. 그릇 곰팡이 펴가 시커멓게 막 때가 묻어있다. 어떻게 됩니까? 따릅니다. 그릇을 씻어야 합니다. 설 수 있도록 그릇을 씻어놔야 돼. 그게 뭐냐? 영적 도구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도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단. 우리 영상을 또 우리 신학생도 보기 때문에 헬라를 좀 히브리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요 위에 점 찍으면 도호가 돼요. 밑에는 아고, 여기는 니은, 요거는 영어로 N 발음하죠. 따라서 도탄. 요거 우물이라는 뜻이라. 우리나라는 웬만한 데 파면 지하수 다 나옵니다. 90% 나옵니다. 저 산꼭대기 파도 깊이 파면 물 나와요. 2.5km 정도 파면요 온천이 다 나온다 그래요. 깊이만 파면. 그 마그마 가까이 파면.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아무 데나 파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건조한 땅이니까 파도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우물이 얼마나 생존하는데 굉장히 이게 사람이 생존하고 풀도 살아야 되고 나무, 과일, 농사 지어야 되는데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물이에요. 그리고 이 도단성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창세기 37장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사마리아에 가까운 성읍이라고 걸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언덕이 있는데요. 지중해를 통과하는 아주 요새인데 언덕 위에 말인데 30m 같으면은 대충 우리 건물이 여기에 한 3m 조금만 되거든요. 30m 같으면 한 10층 높이 이상, 10층 내지 12층 아파트 높이로 그런 언덕이 그러니까 아주 요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우리는 꼴짝에다가 저 밑에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계곡이 많고 그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어요. 그 산이는 위가 저 펀펀해요. 꼴짝기가 있고 또 산이 있고. 근데 이게 도단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 요새입니다. 자, 그게 중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위기에 당합니다.
완전히 포위당하죠. 왜 포위당합니까? 오늘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를 하고 충성하다 보면 이런 역경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도 도단성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왕따가 당하고 속국, 포로, 포위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포위당했느냐? 왜 이런 일이 오느냐? 아람 왕이, 그 오늘 성경에 있죠. 아람 왕이요, 저 이상한데 우리가 이야기했는 거를 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다 알고 있어. 야, 이거 어찌 된 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거를, 우리 중에 이게 첩자가 하나 있다, 이게. 찾아내라, 여봐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저 아람, 이스라엘 나라가 왜 다 알고 있느냐, 이 우리나라 일을. 간첩을 찾아내가 이게 박살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한 신학 한다는 말이, 왕이여,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영통한 선지자가 한 명인데, 그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는 우리 왕이 침실에서 안방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그 사람은 압니다. 웃지 않아? 하여튼 압니다.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영통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도구요, 영적인 도구. 우리는 점쟁이처럼 알아맞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시대상을 보고 우리가 뭘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기울어져 가느냐,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뭘 좀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 달라지지 말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람 왕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이 완전히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 잡아놓으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 보니까 11절로 12절로 보니까 13절 이렇게 있습니다. 1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거 포위해서 잡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읍 에워쌌어요. 그 성을 완전히 포위라 그러죠. 완전히.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아람 군대가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그 도단성입니다. 이 도단성인데, 이 도단성이 이제 이 성 안에 지금 엘리사가 어느 집인지는 몰라도 도망 못 가게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포위를 했습니다. 횃불도 들었겠죠. 무기를 가지고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그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다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께 말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리. 큰일 났다. 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가 개미 떼처럼 완전히 포위를 해부서 이거를 사환, 그 밑에 종이, 그 밑에 순종하는 그 시무는 글이 보니까 입 밖을 쳐다보니까 이게 뭐 야단이야. 야단을 밖에나 막 개미 떼처럼 군대가 막 포위를 했다. 이야, 그럴 때에 16절에 보니까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 이게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는 더 많아, 더 많아. 성경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는 그냥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막 완전히 불말과 불병거로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밑에 사환은 종은 안 보이고 엘리사는 보이는데 이제 이게 너무너무 불신하고 그 하니까 17절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뭐요?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조금 여기는 전략이라고 보죠.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죠. 기도하는 엘리사를 하나님 보하는데 눈이 열려야 돼. 오늘 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 큰일 나십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보이십니다. 엘리사의 그 전략입니다. 비결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믿음이요. 오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사환이 기도 내용이 뭡니까? 사환이 못 보고 있으니까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환이 보니까 와! 이제 사환이 보게 됐죠. 그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그거를 이제 사환이 눈을 떠서 본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뭐요? 눈이 멀게도 하고 눈을 보게도 하고 게하시, 사환 그 다음에 뭐요? 못 보게도 하고 지금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이 시대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들이고 역사관이 잘못된 큰일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역사관이 잘못됐어요. 공부 지금 돈 들여가지고 학교 보내는데 지금 전부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아마 우리 길동 장로님 공부할 때 그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요 교과서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부 아이들 눈을 다 막아놨어요. 기도하고 복음 가진 자는 볼 것을 볼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시대도 사환이 못 보는 거 보게 했고 아람 군대가 쳐들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저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이 큰일 났죠. 여러분 아무리 군대에 많아도 앞을 못 보는 군인들 그 어디 갈 겁니까? 완전히 살려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때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람 군대에게 말하죠. 19절에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가리라 하고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쩔 겁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도단성에 와가지고 저 엘리사를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포위해가지고 지금 잡아 죽이려 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사가 이 사람을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자, 2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보게 하소서 하니 또 보이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며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야, 참 왕이 주의 종을 보고 선지자를 보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치리까 치리까 얼마나 다급하고 좋아놨으면 두 분이나 치리까 치리까 지금 박수를 내버릴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을 맡은 주의 종이 기도하면은 왕이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오면 왕이 참 바보지요. 지금이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치리까 치리까 그렇게 말하니까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22절에 보니까 치지 마라 그랬어요. 대답에 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요? 기도로서 싸우는 겁니다. 따라서 싸우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총칼로 싸울 수도 있지만은 무기로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워야 된다.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영국 여왕이 그 말했죠. 메어리 존 요한 웨슬러 기도는 100만 군대보다도 더 위험성이 있다 이랬어요. 한 명의 기도, 할렐루야. 한 명의 기도라도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100만 명 군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바로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송장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보세요. 참 여유만만합니다. 따라다 복음 가진 자는 여유가 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참 저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다 여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 그게 성경 보니까 이제 조금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 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뭐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정말로 재산이 뭡니까? 자산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이제 엘리사가 시키나 봐요. 그 아람 군대를 먹이준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노. 전쟁한다고 와가지고 눈멀었지, 끌려다녔지, 목마르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뭐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완전히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물리치고 기도하고 아니고 한 방에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는 뭐냐? 많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음도 지려야 되고 간지리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찾고 기도하느냐, 뭐를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총칼로 서는 자는 총칼로 망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총칼 가지고 무기를, 우리가 이 어떤 문화, 그러니까 이 무기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가진 거 재산, 내 능력, 이거는 실패예요, 실패. 우리나라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 우리가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다 이제 독립해서 나가고, 소비에트 연방국, 그 소련이, 러시아가 그 나라들을 전부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볼 때는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역사관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 들어보면 딱 맞다니까요. 있는 사람 거 빼앗아가지고 평등. 여러분들 공산당이 평등한 줄 압니까? 저는 중국의 공산당원 딸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데요. 내가 서상에 물어봤다니까요.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공산당원이 되면 혜택 받아요. 자기 아빠도 당원이기 때문에 자기 아빠도 예수님 영접하고, 당원이기 때문에 교회 출석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상히 물어보니까요, 공산당이 더 이 평등이 더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주의 딱 들어보면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평등 안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보라니까요. 이 나라들 보라니까요. 공산당 하는 나라가 평등한지. 러시아 가보세요. 러시아. 김장님 러시아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러시아 가보면요, 진짜 거지 됩니다. 오바가 떨어져가지고 기후 입을 줄도 몰라. 그 사람들은 가만 보기에는 거지가 아닌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옷을 깃고 이거 따뜻하게 이게 아니고 막 그냥 있는 대로 걸쳐가 다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돈이 없어가 러시아 가보면은 거기는 항상 눈이 녹을 하면 또 내리고 그렇거든요. 여름이 없습니다. 그 한쪽에는 얼음 있고 눈이 쌓여 있고 길에는 철벅철벅 항상 물이 지니까 아스팔트가 절단이라. 아스팔트가 전부 파여가지고 겨울에 얼고 녹하니까 아스팔트 할 수도 없어 또. 그러면 막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다가 물이 막 치면 옆에 지나가서 옷 다 버려요. 워낙 물이 많이 치고 하니까 차 대놓고 아이고 짜겠습니까? 옷을 버렸네요. 그래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옷에 전부 뿌리 튀어가지고 그러다는 사람은 차도 완전히 막 흙탕물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청 못 사는 사람은 오늘 빵 준다면 줄을 수백 명씩 서고 공짜 그 빵 얻어먹으려고. 그런데 그 중에도요, 그 당원들, 공산 당원들은요, 벤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급 그 승용차가 또 그래 많아요. 센테페트루, 그게 성베드로라는 뜻이거든요. 그 도시. 옛날에 그는 레닌그라드라고 그러십니까? 이름 바꿨거든요. 그 도시에 대해 거기에서 내가 사역을 며칠 전에 전하고 있었는데, 빈부차가 엄청 심한 곳이 공산당 나라입니다. 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자유민주, 자본주의도 빈부차가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산당은 더 많아요.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 그냥 선전하는 것만 듣고 싹 빨리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산당 그 사회주의 그쪽에서는
기독교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하면 되고,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오늘 밤에 특별히 강화문에 지금 엄청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한 사람들을 내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내가 참 부끄럽다. 저가요. 나는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할게. 뭐 한나라당이다, 뭐 무슨 당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어느 당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그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 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만은, 오늘 얘기해 보니까 엘리사 한 명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도 하신 하나님이시고 총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총칼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무기, 군사, 숫자, 하나님 앞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믿습니까? 한 명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를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밤에 아마 수만 명이 철학기도 안 하겠나 싶어요. 지난 주간에는 뭐 몇천 명이 기도했다더라고요. 밤새 기도하고. 지금 계속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 수천 명이나 하는데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 오늘 우리는 기도의 무기가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은 못 살아야 되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북한의 민족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던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머리를 때려치는데 뭐 하나님의 역사죠. 머리 때려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성민지 동작 빠르죠. 베드로 힘도 좋고 상대방의 칼을 뺏어가지고 벌써 머리를 내리칠 정도 되면 금도가 몇 단 안 되겠나 싶었는데 막 그 베드로의 그 성격이에요. 그래 내리치는데 살짝 이 사람이 피했는지 빗나간지 몰라도 귀를 때리치고, 아마 내가 볼 때 머리를 바로 저 말고의 귀를 치겠다가 아니고 머리를 바로 때렸는데 귀를 맞은 것 같아. 안 그렇겠습니까? 완전 거기서 전쟁이 날 뻔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죽는다,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보다도 더 큰 무기가 없습니다. 따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백만 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존 웨슬레의 기도다 그랬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몇 명만 기도해도 지구의 역사를 하나님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국의 보수교단에 오늘 밤에 서울로 간 사람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나도 문자 날렸어요. 나는 우리 교회 기도회를 해, 내 기도에 인도해야 되니까 뭐 올라갈 형편도 안 되지만은 핑계 아닌 핑계. 나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할게 보냈어요. 어떤 사람도 전화 왔어요. 수고하십시오 그랬어요. 나는 기도로서 응원할게 여기서 후방에서. 거기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형편이 안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5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할 수도 없는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늘에 12군단 하면 막 천만만 몇억 천사도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우리는 철화를 안 하고 다 몇 분간을 기도해도 중요한 기도를 됩니다.
나라가 없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우리 렘트를 갖고 한 가족이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하고 예배 못 드리거든요. 과거에 그런 시대가 왔었잖아요. 6.25 사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이 쳐내려가지고 교회부터 박살내고 불내버렸어요. 한국 역사입니다. 그 배추달 지사님이 도망 안 가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면 다 죽이겠다 하는데도 그 남자 배추달 지사님이 끝까지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래가지고 따발총으로 얼마나 쏴 아픈지 불집처럼 온몸이 죽었잖아요. 배추달 지사님. 그래서 순교자예요, 순교자. 도망가서 산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만큼, 또 한국이 이렇게 나는 축복받았다,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제정신을 못 차리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도단성 운동. 이 도단성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도단성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고, 한 번을 믿어 1초를 믿어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게하시가 못 보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무리들 100만 명이 모였다, 몇만 명이 모였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이 민족 복음, 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어느 당을 지지한 게 아니고 진짜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우리 렘트들이 앞날에 바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정보들을 저한테도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 추출에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 지켜주시겠지만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면 신앙생활 바로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과거의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북한에 왜 못 삽니까? 북한의 방법대로 우리나라는 자꾸 가려는데 왜 북한이 왜 못 사는 그쪽으로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공산주의에는 하나님 죽고 없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정치를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우리는 역사관이 바로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도단성 운동을 해야 되고, 오늘 도단성 응답을 오늘 밤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서울에 오늘 오전부터 가가지고 기도하고 내일 새벽 5시까지, 또 내일 또 집회 또 있지만은 철학 기도해서 내일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그분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수백만이 모이는지 수만이 모이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한국교회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눈이 멀어보면 무용지물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 버려요. 복음 가진 엘리사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봐라, 임금에게 한마디만 하면 다 죽인데 내 아버지야 저것들 다 죽여버리까 하니까네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먹을 걸 주라 그러십니다. 마실 물도 주고 힘 차려가지고 잘 돌아가도록.
그 군대가 감동받아 버렸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적들도 원수들도 감동받도록 그런 여유가 있고 그런 배품이 있고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보다도 나이 적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불쌍해요. 왜?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 애가 참 불쌍하다 싶어.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도단성 운동은 뭡니까? 복음 가진 선지자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은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 말 그대로 돼버립니다.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